이번에는 명절이 일주일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길지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명절 되면 한 방에 여러 친척들 같이 잤죠. 근데 요즘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빠졌어요, 보니까요.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부모님에게 갔다가 다시 예배드리려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본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중요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하기 쉽습니다. 안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 놓치게 됩니다. 또 복음은 멸망시키는 흑암의 손에서 해방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방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함정을 파고 틀을 만들고 올무에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운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복음 밖에서 만들어진 그게 있습니다. 복음 밖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게 있죠. 이제 다른 각인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 내가 주인이다.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것. 이걸 자꾸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네피림이 되는 거고요. 나의 성공. 이게 나옵니다. 결국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이 뿌리 내립니다. 흑암 문화가 뿌리 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문화로, 흑암 문화로, 무속 문화로 이런 네피림이 쫙 뿌리 내리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다른 체질이 나오는데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집을 짓고 흑암의 망대를 자꾸 세우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무너뜨리는 걸 보고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각인되면 다른 각인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각인돼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재앙을 없애는 길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딱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흑암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이것이 각인될 때에 우리 뇌에 각인됩니다. 자, 우리의 영혼에 딱 각인되는 겁니다. 영혼에 각인돼야만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각인이 되었다면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계속 뿌리 내려지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언제요?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 내릴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복음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복음 중심이라 해야 돼요.
예배 중심이라 해야 돼요. 기도 중심이라 해야 됩니다. 전도 중심이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가장 소중하면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죠.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쳤지요. 이렇게 해서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 그 응답받은 렘넌트들을 보면 작은 것에도 감사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킨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지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시를 쓴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죽는 줄 알고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때는 사자고리 집어넣었거든요.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랬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인물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고난이 와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가 망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 이러니까 이제 곳곳에다가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오기도 합니다. 또 갈등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갱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 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언약을 잡으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나왔어요. 너희는 먼저 그랬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할 걸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죠. 먼저 할 것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후대들에게 각인시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려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함께하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 사역 이루고 계시고 또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 응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저절로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한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에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흑암은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이 축복을 누린다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 나의 생명,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줍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기념비 될 만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원리스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걸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전도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현장을 그냥 두게 되면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됩니다. 사각지대를 그냥 두게 되면 재앙지대가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빛만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하셨어요. 사람들은 갈급합니다.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치유받을 자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병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복음의 빛이 없으니까요. 여기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제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명자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고 만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바울의 전도를 보면 바울은 전도를 하기 전에 성령 인도부터 받았습니다. 성령 인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서 사람, 장소, 일 나올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어떨 때는 문이 막혔을 때는요,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문을 여시기도 했고요. 이게 전부 성령께서 바울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 인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성령이 역사해야만 어둠이 물러갑니다.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네피림이 치유됩니다. 불치병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이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이러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총독이 제자가 되기도 하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죠. 간수 한 명이 때문에 그 집에까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바울은 정확하게 생명인도 받았다는 겁니다. 또 나가서 전도하며 그랬거든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또 나가서 전도하며.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 난데없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현장에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당이론의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어 귀신되어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그걸 믿는 거죠. 현장은 흑암의 망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각인되어 있고 뿔이 내려져가 있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다른 현장, 다른 각인입니다. 네피림으로 뿔이 내려져가 있고 운명 6가지가 체질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이 흑암이 사탄이 12가지 전략으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꺾는 힘을 주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흑암이 꺾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성령을 힘입어 흑암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런 현장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곳곳에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표라고 하지요. 결론입니다. 연휴가 좀 긴데요. 좀 조용한 시간을 일부러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드셔서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도록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정도로 내 것이 없어지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뀔 정도로 치유될 만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매일 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더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깊은 호흡과 함께 기도한다면 큰 은혜가 이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건마다 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 깊은 기도 속에서 딱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일어나는 사건, 문제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기쁘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누릴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이번 긴 연휴 동안에 정말 기도 속에서 영적 치유와 우선순위와 모든 것이 바뀌는 그런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